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제 전도 축제가 마친 뒤에 마음이 열리고 아마 이제 교회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섬김, 그리고 맛있는 식사의 섬김을 받으면서 아마 선물도 많이 받으시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렸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바로 1대1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전도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까지의 40일이라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40일 동안에 가졌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40일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는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하늘로 올려지셔서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나누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전도 대상자 그리고 교회를 방문한 그 영혼에게 이제 내가 1대1로 만났을 때, 물론 대중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1대1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전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전해야만 할까요? 본문 44절부터 49절에 48절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4절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의 내용까지도. 시편을 따지면 그냥 기도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탄원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원에 감사하는 고백들도 있고요. 찬양의 가사들도 있죠. 물론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정적이고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시편의 내용까지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 모세 오경부터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글로서 예언된 그 메시지는 딱 하나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 약속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풀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4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말이 이것이라
어떤 것일까요?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이 이것을 향하고 있다. 그게 바로 44절에 45절부터 또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가시면서 그 내용이 총체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즉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내용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다른 소설이나 다른 교양 서적이나 이런 서적을 통해서도 우린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흔적들이 창세기부터 그리고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도 예수님 이야기고요, 선악과 사건도 예수님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며 따라간 것도 예수님 이야기고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도 예수님 이야기고요, 야곱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삶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이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에 방황하는 우리의 삶,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신명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서의 모든 내용들도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저는 세 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 우리가 먼저 바로 전해야 할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를 피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삶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회개, 그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게 바로 죄에서 돌이켜야 될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죽음을,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속죄함, 죄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해줘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의 핵심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 회개와 죄사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무게로 인해 나타나는 어려움, 삶의 가볍게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도 있죠. 역시 다 죄로 인한 결과들이죠. 조금 더 크게 나타난 것은요, 몸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인생의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들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관계적인 막힘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갉아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성경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 죄인들만 만났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즉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죠. 모두가 죄인이지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만큼 기다렸던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이에요. 죄인임을 깨달은 그 영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전도는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전도는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전의 내용은 좀 생략했어요. 이 전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36절에 소개하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흐름이 사도들이 전도하는 메시지의 흐름과 똑같았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죽으셨는지, 그가 부활하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적용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였어요. 그 부분이 바로 38절에 나오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죠. 그 구원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누구에게 주시죠? 바로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또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역시 사도 중에 베드로의 핵심 설교 안에서 그 핵심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였을 때 요한이 증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는 내가 만날 영혼들, 예비된 그 영혼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갖고 있는 그 죄짐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죄사함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으로 이어진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에 적용될 때 죄사함으로 나타난다.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전해야 할 내용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전해야 할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가? 질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4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래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 내면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신 분들은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들은 아멘. 그럼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전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알게 하세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그 마음, 동기 중요합니다.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영혼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파기되지가 않습니다. 취소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나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니, 그러면서 쭉 마가복음 16장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을 약속하셨다. 아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증거 성령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설득력 있는 나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복음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이미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는 1:1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볼까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결과,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열매로 주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게 복음 증거, 즉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주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으로 이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죄사함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눌려있는, 죄로 인해 눌려있는 상한 심령들 주님 위로하시고, 나의 입술의 선포, 복음을 증가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이요 또한 나를 만나는 영혼의 부활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나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전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